이 시간 에베소서 강의 47번째 시간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주제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것 같으나 그 입에서 더러운 말을 하고 무익하고 악취가 나는 말을 한다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결국에는 열매를 통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권고하시면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많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협착하고 좁아 사람들이 지극히 적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분별하는 근거를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열매이죠.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도 좋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 선한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와 다 같은 동의어인데 제가 종종 자주 언급하고 있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귀로 들음으로만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음으로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면서 분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생활이 되어야 하고 믿음이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가치관, 우리들의 삶의 기준, 평가 기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관습화되었고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대부분 불신 가정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교적 어떤 영향하에 있었기 때문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기독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가 세뇌되었고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적응되어진 이러한 기준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자꾸 되새김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보통 사람들이, 즉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선이라고 하는 말에 무조건적으로 동의하거나 동조하지 말고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내용대로 우리가 적용하고 바라보고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것을 상황에 대한 것, 사람에 대한 것, 되어지는 역사의 여러 가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마지막 시대에 미혹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하거든요. 천사는 광명한 천사예요. 마귀는 가장한단 말이에요. 광명한 아주 그 좋은 모습으로 등장을 해서 그게 무엇으로 그렇죠? 말로요.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잘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여 사람들이 선하다, 저 사람 너무 착해, 너무 선해 라고 하는 것에 무조건적으로 진짜 착하네, 선하네 이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인지 성경적인 선인지 이것에 관한 것을 잘 분별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자, 좋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좋은이라고 하는 것, 아가토시네, 아가토스, 이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러니까 부모님의 슬하에서 태어난 우리 모든 자연인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누구나.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남에게 좀 구제하고 이렇게 화를 잘 안 내고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잘 참아내고 신앙과 상관없이 말이죠.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적인 어떤 노력을 통해서 그러한 어떤 삶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 너무 착해. 와, 너무 선한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그런 관점에서의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이게 아가토스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붙어 있어
가지로서 주님의 열매를 맺는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죠? 우리의 모든 죄는요, 1차적인 죄는 뭐냐면 생각을 통한 거죠. 입술로 내뱉기 전에 먼저 마음에 분노가 있고 마음에 어떤 악의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결국엔 입술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굉장히 언어를 주의해야 한다. 아름다운 말, 생명을 살리는 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면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기다려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증언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자기의 사람들, 주님께서 맡기신 그 백성들, 그 영혼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근데 우리가 막 악독한 말로 저주하고 단죄하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모두도 우리가 수없이 범했던 죄들인데 그러한 것들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옛 죄의 본성에 대한 것들이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려면 성령님을 근심하거나 탄식하게 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기쁨의 그러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첫 번째, 옛적 일을 잊으면 안 됩니다. 즉 우리가 과거의 신분이 어떠했는지를 잊으면 안 돼요. 주제 파악이라고 그러죠. 네. 국어 선생님의 용어를 빌린다면 주제 파악을 해야 되고 지리 선생님의 용어를 빌린다면 우리의 자리를 알아야죠. 내 주어진 자리. 과거에 내가 어떠한 신분이었는지, 어떠한 주제였는지,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었는지를 알지 못하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쭐해져 가지고 내 이제 죄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줬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깊은 죄에 대한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세월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이 의로운 것이 전혀 없는 인생인 것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그렇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과거의 신분을 잊을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는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존재들이에요. 우리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의 삶의 주권이, 우리의 생명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살리신 분에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가 속량, 죄의 값을 다 주님이 지불하셨기 때문에 죄 용서받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자로 우리를 이제 택해 주신 거거든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바울 사도가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그러면 뭐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가졌고,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가졌고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구원의 날까지 이거 이제 계속 진행형으로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라고 할 때 아직도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 거야?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설명해 드릴 때에 현재적이고 미래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란 통치적 개념이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던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은 곧 내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어 이젠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소유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들의 삶이에요. 자, 그러면 이전에는 내가 굉장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 힘으로, 내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였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위임하여 드리니까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가 평강을 누리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야말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막 쫓아가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하는 시편 1편에 그게 행복한 사람은 이 뜻입니다. 그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복이라고 하는 바라크라고 하는 그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전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감사하고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지 않고 선악과 열매를 먹기 이전의 상태는 어땠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환경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완전한 자유의지였죠. 그런데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훼손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기쁨을 상실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거듭거듭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이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똑같은 공간인데 공간적 개념, 똑같은 공간인데 달리 보이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 똑같은 사람과 교제하며 살아가요. 똑같은 남편이고 똑같은 아내예요. 근데 달리 보이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나 같은 인생도 사랑하셨는데 그 타자에 대해서도 그러한 그 관계성 속에서도 그러한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어제의 삶하고 조금 전의 삶하고 확연히 다른 거예요. 상태적 개념, 공간적 개념. 그런데 시편 1편에서 복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바라크가 아니에요. 그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니까 인간을 주인으로 삼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들의 꾀를 따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분별하게 하시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우리가 복된 세대를 살고 있는데 창세전부터 그토록 원하셨던 임마누엘의 삶이 이루어졌거든요. 우리 안에 주님이 임마누엘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 이 땅에 오셨던 그분과 똑같은 분인데 또 다른 보혜사가 육체를 입지 아니한 영적인 존재이면서 인격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이끌어 가시고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러하다 보니 행복한 거예요. 그게 시편 1편에서의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그 복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훼손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말씀이 육신 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그래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이 뜻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이 뜻은 뭐라고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하니까 기록된 이 말씀이 묵상이 되고 그 말씀이 너무 꿀송이처럼 달게 되고 그러니까 환경이 아무리 기가 막힌 환경이어도 그 환경이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침몰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돈을 주고 그 사랑을 해체하려고 할지라도 오히려 수치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가서 8장에서 얼마나 솔로몬과 술람미와의 사랑이 그 결탁이 되어서 아름다운지 많은 홍수가 날지라도 그 사랑을 침몰할 수 없고 불이 나서 태우려 할지라도 인격적인 그 관계의 사랑을 누가 태울 수가 있겠어요.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입었는데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현재적이며 미래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문제는 뭐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행복한 사람은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다 천사들과 같이 신령한 몸을 입은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나와 생각이 다른 그런 성도들과의 교인들과의 교제를 하게 되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신령한 은혜와 이 영혼의 만나 생명의 양식을 통하여 누리고 기뻐하며 살아가지만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생각이 같지 않고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하잖아요. 어떻죠? 현재에서 누리는 것 같지만 아직 온전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이며 미래적이다.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구원의 날까지.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치신 분은 우리가 이기려고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침에 대한 거 우리가 1장 13절 14절에서 배우셨잖아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성령으로 인쳤다는 건 하나님의 소유다. 그리고 그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불변하다. 하나님이 우리들과 다르죠. 우리를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 우리를 인치심은 불변하고 그리고 그것은 안전하고 재림의 날까지 유효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전혀 갈등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뭐야? 아직 구원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야? 아니에요. 인치셨다면 이끌고 가시는데 이제 재림의 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때까지 완전하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앞에 무엇이라 전제한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새 사람을 입었는데 옛 생활과 옛 습관을 따라서 여전히 악취나는 그러한 언어들을 발설을 하고 내가 또 높임을 받고 의도가 뭐냐면요. 전부 내가 높임 받으려고 해서 우리의 말도 그런 거거든요. 가만히 따져보세요. 우리의 말이 전부 내가 옳다 하는 바를 입증하기 위한 거고 내가 영광을 구하기 위한 이런 의도들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에베소서 2장 4절의 말씀과 같이 옛적 일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구원받은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방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되었고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 인생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공간적 개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여전히 이 땅에서도 똑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이 복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과거의 신분, 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고 무엇에 따라서 죄에 대하여 공부를 적게 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가문에 태어나지 못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안에 성경에서 철저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소망이 없었던 우리들이었다.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이롭게 살려고 했었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된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지 않도록 성령님께 탄식하고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고 근심하시고 그 곧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도 너무 고통을 드리는 거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려면 첫 번째는 옛적 일을 잊지 말아야 하고 두 번째는 악의와 함께 악한 의도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남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도 아시고 나만 아는 은밀한 죄에 대한 성향들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자, 악독, 노하는 거, 분내는 거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정말 얼마나 악독한지 몰라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예외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떠드는 것과 왜 떠들죠? 자기가 옳다 하는 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기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예외가 없어요. 비방하는 거. 왜 비방하죠?
이게 전부 내가 옳다 하는 자기 의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뭐라고요? 모든 악의와 함께 악한 의도에서 다 발현되는 것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란 우리 안에 있는 가혹하고 독한 마음 이란 상태인 악독을 버려야 합니다. 독한 마음은 노를 바라게 되어 있고 마음에 일고 있는 분함은 반드시 떠들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마음의 생각은 점점 발전해 가는 것이 인간 모든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본성입니다. 죄의 성향들입니다. 이러한 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다, 세례를 받았다, 이게 뭐죠? 이러한 것들을 다 주님께 올려드렸다는 뜻이에요. 그걸 도로 가지고 올 수 없어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부활하셨잖아요. 주님과 함께 죽었다면 주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가시켜 주셔서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이 정말 죄의 성향, 죄의 성질들, 우리 하나님의 성향,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과 동일하신 삼위일체적 성품은 어떤 거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악의가 전혀 없으세요. 근데 우리들에게는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 주님께서 아주 조목조목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인간은 없어요. 만약 나는 여기 하나도 해당이 되지 않는데요 라고 한다면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자,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큰 덩어리로 생각해 보시고요. 주머니 안에 제가 생각 주머니, 우리 인간들은 다 생각 주머니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들의 생각 주머니 안에 악한 생각 안에 이 12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12가지가.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여기서 예외된 인간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은데 저 교만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성향 자체가 교만하게 돼 있다니까요. 우매함, 어리석어요. 뭐에 대해서 어리석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 다 드러내시고 폭로하셨는데도 저는요 굉장히 지혜롭다 그러거든요. 그거 자체가 우매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지식과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잔꾀를 부리고 어디에 투자해가지고 뭐 돈을 좀 벌고 삶에 있어서 어떤 유익한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유난히 이 생활에 지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생활에 지혜가 있다 그래서 그게 천국에 가는 그건 아니에요.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자, 사람에게서 나오는 생각, 마음 이런 건 우리 전 존재적인 인격을 말하는 건데 이러한 성향들이 누구에게나 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게 다 그냥 흑인은 흑인이고 백인은 백인이에요. 여러분 그 표범을 얼룩을 어떻게 삭제할 수 있죠? 지울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래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죄 없어. 표범인데 표범 그대로를 용납해 주시는 주인이 아니면 표범을 벗겨주신 그 얼룩진 것을 벗겨주시든지 하는 주인의 권한인 거지 우리 인간은 선한 게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강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철저하게 우리의 영혼의 실상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성령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내 영혼의 실상을 보게 하는 것처럼
은혜가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했다가도 쑥 올라왔다가도 다시 깨갱할 수밖에 없어요. 나 죽었네 할 수밖에 없다고요. 저희가 개척을 했던 곳이 원주민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아주 그 환경이 열악한, 집들도 다 노후되고 아주 낙후된 지역이었죠. 지금은 이제 이 아파트촌에 저희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700만 원 지하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이쪽에 아파트가 들어설 때였는데, 아유, 내 평생에 저 아파트에서 살아볼 수 있으려나? 많은 아파트 막 들어섰는데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 작은 700평에서 그 사택은요 50에 5만 원짜리 월세를 살았거든요. 80년대 후반에요. 그런데 저 아파트에서 언제 살아볼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 구하지 않았는데도 아파트에서도 살게 하시고 아파트촌에 들어와서 목회도 하게 하셨어요. 그 아주 낙후되고 열악한 그러한 환경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했을 때, 시장을 가게 되면, 재래식 시장이죠. 그 시장을 가면은 그 센서가 돼 있어가지고요. 어느 시점에 이렇게 딱 발을 디디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래요. 근데 뭐 사람도 없는데 어디서 이게 들리는지, 80년대 일이에요. 80년대 후반에 누가 부르나, 가게 오라고 부르나 하고 보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또 발을 움직이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어디에서 나나 하고 소리를 따라가 보니까 두더지 게임 아시나요? 그때 당시에 500원짜리 동전을 넣으면, 500원이었나 100원이었나 하여간 이 동전을 넣으면 이 두더지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몇 마리의 두더지가 숨겨 있다가. 그래서 그 망치를 가지고 이게 이제 이렇게 두드리면은 쏙 들어가요. 너무 호기심이 발동이 돼가지고 제가 그 동전을 넣고 그 게임을 했어요. 근데 딱 이렇게 올라왔을 때 다다다닥, 순발력이죠. 다다다닥 하고서 하면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하나씩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툭툭 치는 거죠. 점수가 나오죠.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쩜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하고 똑 닮았냐.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교만, 우매함 쑥 들어와 있을 때 말씀의 방망이로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하고 다다다다다닥 다 쳐냈는데, 더 조금 있다가 불쑥 솟아오르는 거예요. 교만한 쓴뿌리가 불쑥 솟아오르는 거예요. 탐욕과 탐심이 불쑥 솟아오르는 거예요.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좋아서 이 길을 간다고 나섰는데 똑같이 시작한 동료들 보면, 아, 뭐야, 뭐 그렇게 막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뭐 말씀을 그렇게 막 잘 전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들어오면서, 뭐야 저기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세습해가지고 저렇게 편하게 목회하고 뭐 막, 여러분 얼마나 이 좁은 머릿속에요 불쑥불쑥 이 악독한 생각들이 솟아오르는지 그 두더지 게임을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지금까지 잊히질 않아요. 우리 안에 이게 있어요. 아, 죽었나 보다 하면 불쑥 솟아오르는 거예요. 상대적 빈곤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는 경우들 너무 많아요. 이건 불신이에요. 상대적 빈곤감을 느낄 이유가 없어요. 우리 몸 안에 다 지체가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뭐죠?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의 삶이에요. 그게 성도이고 그게 교회라고요. 주님의 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손가락은 손가락대로 할 일이 있는 거고, 새끼발가락, 새끼손가락은 손가락대로, 여러분 엄지는 엄지대로, 중지는 중지대로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다 엄지와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고난도 많고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어제 수요 예배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은요,
진짜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아도 그건 이제 세상적인 거죠.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분들은 근근히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아진 게 있어요. 하나님이 선수로 뽑으셨구나. 다들 뭘 주고 뭘 많이 득하고 무엇을 많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러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경우를 많이 보았거든요.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 중에 야, 정말 힘들어도 고난이 많아도 가난해도 몸이 아파도 변함없이 나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모범으로 좀 살아보지 않으련? 그런 선수로 좀 살아보지 않으련? 아,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성도들만 그래요? 목사님들도 보면 진짜 신실하시고 인격적이시고 오직 주님만 알고 처처에 말이죠. 드러나지 않은 분들 중에 이분들이야말로 대형교회 가셔서 목회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저 작은 데서 평생을 목회하시면서도 행복해 하시고 그런 분들 보면 정말 머리가 숙여지죠.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아, 부요하여 타락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특별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뭐예요? 여러분 막 보석을 막 굴리지 않잖아요. 보화는 감춰두잖아요. 숨겨두잖아요. 애지중지역이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너무 귀중히 여기셔서 숨겨두시는구나. 오늘 여러분의 삶의 정황이 어떻습니까? 상대적 빈곤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교하는 거. 왜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게 마귀의 성향이에요. 얼마나 이거 작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바를 족한 줄로 여기고 오늘의 삶에서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살아나셨잖아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도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아프지 않고 사는 사람 없을 겁니다. 며칠 동안 아주 극심한 독감이든지 뭐 하여간 병명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며칠 동안 식사도 못하고 막 다 아프고 누워만 있고 막 이런 최소한의 경증의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막 중병 말고요. 그때 여러분들이 입맛도 없고 걸어다니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늘상 이렇게 누워있다가 이렇게 회복이 되어서 입맛이 돌아오고 여러분의 힘으로 마음껏 걷는데 문제가 없고 그럴 때 무슨 생각을 해보셨죠? 다시 태어난 기분과 같은 상쾌한 기분을 느낀 적 없으신가요? 우리 영혼의 상태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2000년 전 주님이 죽으실 때에 우리가 다 태어나기도 전에 이 에베소서에서 계속 그걸 증언하고 있잖아요. 창세 전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 내가 감옥에 있어도 찬송할 이유가 뭐냐? 바울 사도의 고백이 그거예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들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예정하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가 태어날 상상도 하기 전에 부모님들이 계획도 갖기 전에 부모님들도 태어나기 전에 조상님들도 태어나기 전에 와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계획하셨구나. 그렇게 소중한 존재이구나. 이것을 생각할 때에 바울이요 더 이상 부러운 게 없었던 거예요. 이게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기 때문에 로마서 6장 5절 7절의 말씀입니다. 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러잖아요.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같이 죽었다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은 겉에 나타나는 것을 보죠. 우리는 겉에 나타난 것을 봐요. 외모를 보죠. 공부는 얼만큼 했나, 학교는 어디 나왔나, 지금 사는 형편은 어떤가, 월세 사나, 전세 사나, 뭐 집은 몇 평에 사나, 이런 것들로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하나님은 전혀 그런 게 관심 없으세요. 딱 한 가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의도를 보시는 분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항상 내주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항상 함께 하시는데, 인격이신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인격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이 그 대화를 나눌 때 뒷담화라고 그러잖아요. 세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이. A와 B와 C가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B와 C가 A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비난을 하고 험담을 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인격적인, A라는 사람에 대하여 비인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B와 C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없을지라도 뒷담화할 수 있죠. 그가 없는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서 B와 C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이신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신다니까요. 생각까지도 다 살펴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분을 잊으면 안 돼요. 의인이 되었지만 과거 내가 사랑받을 자격 없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의도를 이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악한 생각, 의도 이걸 다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숨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인격이신 성령님은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살피시고 아시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다 들으신다, 보신다라고 하는 이런 인격적인 교제와 교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 악한 의도 이런 것들이 떠오를 때는 어떡할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생각 들어요. 불쑥불쑥. 그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이 그거거든요. 가만히 그거 그냥 다 끌고 다니면서 악취를 내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주님, 성령 하나님, 제 속에 이렇게 아직까지도 죽어지지 않은 죄의 성향으로 인하여 이런 또 생각이 불쑥불쑥 솟아올라요. 정말 생각만 해도 민망해요. 도와주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십자가로 인도하세요.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래서 다시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죄질 생각과 의도가 떠오를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온전히 성령님께 통제를 받는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우리가 옛 정리를 기억할 뿐 아니라 악의를 버려야 할 뿐 아니라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4장 32절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사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용서할 자격이 없어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을 뿐 아니라 자격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전직 대통령 두 분이 동시에 감옥에 있었던 적이 있죠. 뭐 최근에도 물론 그렇지만 만약에 그 이제 다 고인이 되신 그 전 대통령 그리고 전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이렇게 같이 감옥에 있다고 하면 이제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제가 대통령님을 구출해 내겠습니다. 그거는 공수표예요. 왜 그렇죠? 같은 공간 안에 같은 처지가 되어 죄인의 몸으로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아무리 유창한 말을 할지라도 아무리 큰 소리를 높일지라도 울리는 꽹과리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그와 같아요. 다 50보 100보예요.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한 몸이라고 하지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7장에서 조목조목 거기에서 예외되는 인생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왜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주님을 몰라서 그렇구나. 나도 저랬는데 주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저보다 더 했을 텐데. 그러면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은요 정죄를 해요. 너는 소망이 없어. 절대 바뀌지 않을 사람이야.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잖아요. 그것도 내 기준이에요. 여러분은 쉽게 바뀌었나요?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다 어려운 과정을 비바람 맞고 폭풍우 맞이하고 집도 무너지고 창수가 나고 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걸 잊는다고요. 갑자기 의로운 사람 된 것처럼 갑자기 은혜 입은 것처럼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냥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몫이에요. 주님의 몫이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그제였나요? 뭐 반동성애 운동 뭐 이런 거 이제 하는 거 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진리를 사수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진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참된 복음을 학교에서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광장에서라도 나가면 영상을 통해서라도 듣게 될까 하여 관심이 있겠죠. 듣겠죠. 왜냐? 완전히 막 그냥 대놓고 그러고 다니니까 왜 안 듣겠어요? 뭐라고 하나 그러고 제가요 이 사람들이 듣고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지난 퀴어 축제 7월 1일 날 퀴어 축제 했었잖아요. 그때 그쪽 퀴어 축제에 나온 사람이 그 큰 피켓을요 사람 몸 길이만한 것을 썼더라고요. 제가 그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 창세기 2장 16절 이하에서부터 그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가 태어났잖아요. 하와가 태어났잖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교회가 탄생이 되고 성도가 탄생이 되고 그것을 또는 신부라고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요. 이 사람들이 확실히 그 제 영상을 본 게 확실해요. 왜냐하면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고 이 에베소서 교회론을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남자나 여자와 상관없이 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랬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거기다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남자나 여자 없이 그리스도의 다 신부라면 예수가 남성이었으니까 양성애자이고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눈을 가리우게 한 사람들은 참 별 말씀을 다 해줘도 그렇게 또 곡해를 하는구나. 응? 천국에는 남자와 여자가 없다.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가야 하니까 그
이 땅에 살 동안에 남자도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고 한다면 이게 동성애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러더라니까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요, 정말 믿어지는 은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참 어쩔 수 없다. 아무튼 에베소서 4장 32절에 있는 말씀, 친절하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이거예요. 사실 그들에 대해서 전혀 밉지 않아요. 불쌍할 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정죄하기 위해서, 성경을 더 많이 알므로 정죄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가 누구이든지, 살인자이든지 뭐 동성애에 빠져 있는 형제 자매들이든지, 우리는 주님께서 본을 보이심처럼 우리도 다 그들 못지 아니한 다 죄인들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9절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은혜에 의하여 오직 값없이 주신 선물로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았어요. 다른 이들도 그 은혜를 입어야 할 대상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친절하게 대하고 뭘 알지 못하는 자들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해야 할 그러한 책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저와 여러분들만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계시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고, 그래서 아직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죠? 우리의 생각과 다른 사람 용납하는 거 어려워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 살던 삶에서 예수님의 주인이 되어 나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같은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늘 함께 하신다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고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보고해요. 우리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대하여.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도록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과 능력과 권세를 진리의 말씀을 통해 깨달을 뿐 아니라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삶으로 살아내므로 열매를 내어드리는 이러한 복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모든 악의로, 악한 의도, 이런 것들로 시간 허비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사람들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진리에 대해서는 선포하지만 받아들여서 돌아오면 그들에게 복인 거죠.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서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도록 깨우는 일, 파수꾼으로서 나팔을 부는 일. 그러나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참수하고 이 몫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라는 거 잘 기억하셔서 오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기쁘시고 즐겁게 해드리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